이른 아침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 하루 넉넉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표현 하나하나가 내 귀에 들리고 영혼에 들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핵심 본문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6절, 우리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6절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또요 7절부터 21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씨, 즉 자손을 약속하셨고요. 7절부터 21절에는 그 자손들이 거하여 살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은 약속과 약속을 이어주는 역할인 동시에 두 약속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어제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것, 또 번제로 처음 제사를 드린 것,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만이 나의 쉴 곳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15장 1절인데요. 같이 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15장 1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선 창세기 1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 참전합니다. 참전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조카도 구해오고 또 그 모든 동맹군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부족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 참전했고 그 모든 동맹국의 군사들을 제압할 정도로 그 사람의 부와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와 군사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복수하러 온다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보장하기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너의 모든 삶의 결과를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본심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같이 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분명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동맹국의 복수가 아닌 자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개념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실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어떤 진술을 믿는다는 것으로 정의되며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불확실성이 없다면 믿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믿다와 안다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유무에 따라 믿다, 안다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제로 봐서도 다 지난 일입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해결됐단 말이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불확실성이 존재할 리 있습니까? 다 일이 성취돼 버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나의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는 다 지나서야 압니다. 다 지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상황, 결핍 등 너무나도 버겁고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발휘되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트 사역할 때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지역교회의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고등부 담당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대뜸 또 저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은 언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목사님, 저 전임 사역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유심히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보시더니 저에게 한마디 툭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종종 기억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지를 주어야 해요. 여지를 주어야 해요. 사랑하는 후배가 자신의 의지대로 믿음 없이 살까봐 걱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종 떠올리며 저 자신을 점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위험한 확률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 확률, 이 위험성,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확률을 좀 낮추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문제를 대응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검을 하곤 합니다. 믿어야 하는데 불안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믿는 내 자신이 초라해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종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인데요. 6절 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확률 0, 제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확률 제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명성을 얻는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확률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아내의 생리도 끊어진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확률 0입니다. 제로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무능력과 나에게 실력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주어져도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랑도 못하고 어깨에 힘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한 청년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요즘 건강 괜찮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게도 요즘 너무 건강해요. 예전에는 건강을 자신했었는데 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내가 자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임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커스 보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충절로서의 신앙,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에 두는 삶의 결실이며 특히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력, 뭡니까? 물체를 물 안에 넣었을 때 떠오르려고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속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요. 같이 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의 부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의 부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능력, 상황, 지위, 돈, 건강 또는요 어떤 사건, 어떤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날지 모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만날지 모르지만 걸어오는 그 동작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삶 곳곳에 도사르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고 버겁게 할 테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구하며 씩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모두가 포기하라고 아무런 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 주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과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